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오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믿어지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직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믿어져 보려고 혼자 막 열심히 노력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이렇게 흘렀단 말이죠. 흐르고 나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오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이 길인데 혹시 다른 데도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 인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직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있는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이걸 위하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인가? 현장에 수많은 제자를, 예수의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만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자.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에 파송할 수 있는 이 선교 제자를 키워내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 보자. 이게 우리의 오직인 거예요. 지금 또 시대가 이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이 사단의 이 문화의 흐름 속에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버렸냐면 혼란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 어떤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건지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육신 문제는 원래 있어 왔고 이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계속 돼가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되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이 나라의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국이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 기독교가 쇠퇴됐습니다. 지금 어떤 게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주술 문화 이것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영국이 주술 문화가 발달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계속 다른 세계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보지 못하면 그 영적인 흐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사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다른 게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다른 게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러면 오는 후폭풍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후대를 키우는 부모님들,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과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는 이 일에 중심을 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른들의 오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지금 우리 집사님들, 이 성인들의 오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후대가 마음껏 복음 누리면서 응답받는 장을 열어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사역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며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이 되고 있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저는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불신앙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오직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하지 못하는, 또 내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버리자.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45장과 47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도 반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지만 오늘 이 45장과 47장 사이에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난주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신 거죠.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구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구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 하나님이 누가 준비했는가? 누가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 들어가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진다는 거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어떨 때는 보면 나와 관계없을 뿐인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 중심과 마음을 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45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 임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임금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선지자 보냈고 수많은 제사장을 보냈고 수많은 왕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보낸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죠.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시대는 아수르 시대 아닙니까? 아직 바벨론 시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나갈 거다. 47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구원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한 분인데 사실은 그 우상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이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6장 1절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과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이 수리에 실려갖고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 우상의 가치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 벨을 이렇게 하늘의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아들인 느보. 여러분, 이 느보가 이제 이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기서 따낸 온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를 제패했던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우상의 가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짝 그들이 왕성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건 다 허망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10년, 20년, 30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짧아요.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오직 얘기하면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하고 있는가? 저는 이 45장부터 47장을 쭉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오직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각인을 시킬 건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갈 것인가? 저는 지난 주간에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제게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무능한 하나님을 그 무능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45장 5절부터 19절까지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냐? 나는 빛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딱 걸어놓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공적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다 틀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구원 사역을 두고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보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조선 다 갇혀있던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니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 인도네시아 조그만 섬말 그 위에도 마나도란 그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파송하는 이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나도란 땅을 가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좁아가지고 이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세워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성했던 이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6장 47장은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다 읽으려다가 예,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질까 봐 제가 그냥 45장만 읽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메시지를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받고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쭉 인도받아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치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45장에 또 46, 47장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오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다른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문제는 정말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오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오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제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오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제게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오직이 되더라고요. 내가 체질이 안 돼서 그렇지 오직을 향해 가는 인생을 하나님 바뀌었구나. 지난 주간도 바빴습니다.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직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구나. 그리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45장 22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37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운 것은 이 수많은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방향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오직이 좀 덜 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것 뿐인 겁니다. 왜? 축복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 같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까 봐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시간표를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도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이유 없이 하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움직이면 실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46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구원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대부분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착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쓰시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분을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너무 양보해. 네가 하십시오. 권사님이 하십시오. 장로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저는요 이거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하도록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저희 야망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군가는 붙잡아야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누굴 통해 할 건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져왔던 이전 생각을 다 버리세요.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다 버려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싹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꿈을 꾸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아멘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현실로 돌아가면 주 예수요. 내가 또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제대로 못 품는데 내가 뭘 하겠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낙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용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중심을 딱 보시고 저를 인도하셨고 사용하셨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오늘도 예배 딱 선언하고 영광 돌려서 찬송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충청도 분이라 이렇게 숨기시는 것 같아요. 꼭 숨기고 영광이 안 될 것처럼 막 숨기고. 여러분 이제는 좀 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할 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6장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부가 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네 마음과 삶을 치유하라. 하나님은 마음과 삶을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이 치웁니까?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딱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약을 딱 붙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어요. 세계보험과 언약을 딱 붙잡으면 나의 인생이 오직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이 되는 거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2, 3, 7과 5천 정도를 품고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갈 건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 장로로서 내가 2, 3, 7과 5천 종족을 어떻게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게 산업인 산업인으로서 2, 3, 7과 5천 종족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게 오직이 되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저분은 사업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뭐 이게 뭐 직권이만 월급 받아갖고 뭐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산업인 그 낸 헌금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니까요. 중심 있는 자가 산업을 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중심 있는 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심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하나님은 그 후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이 또 있어요. 불신자도 축복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진정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우상을 택하든지 너희가 보기 좋은 걸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해 보세요. 이게 치유입니다. 나는 병 안 나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면 돼. 이게 치유라니까요. 나는 응답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해. 이게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등이 계속 당겼어요. 3일에 한 번씩 병원 갔다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어느 날 치유돼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치유되게 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무속인이 불치병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기도 제목 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한 번도 안 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 얼마 안 돼가 치유했는데 이분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만에 고백했어요. 야, 제가 속으로 치유된 건 감사한데, 야, 진짜 의심이 많구나.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말을 하냐. 와, 대단하다 진짜. 그 참는 것도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할 텐데, 그죠? 불신앙 말하고 싶은 이거 있으면 바로 막 얘기할 텐데, 그분은요, 응답도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치유됐는가 안 됐는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다. 1년 만에 다 얘기하더라고. 대단하다. 제가 또 말씀 운동하면서 이 유방암이 와가지고 암이 모든 곳에 다 퍼진 사람도 만났어요. 말씀 받고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동안 내가 우리 자녀에게 못 해준 거, 내가 그동안 우리 남편에게 못 해준 거, 내가 그동안 못 누려본 거, 그거 누리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과 축복, 이게 얼마나 크고 좋은 일입니까?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괜찮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게.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45장 20절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어리석은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영적 무지입니다.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뭘 믿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뭐 믿고 있지? 돈이 많으면 내가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모든 것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내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이번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였지. 나를 온전케 가시는 분도 예수였지. 제가 여러분한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회복될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리석고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실수는 뭐냐? 그런 걸로 인하여 예수를 버리는 게 진짜 실수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붙잡으면 그분은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힘들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치유와 영육간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저의 인생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